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3장과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에는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장 9절에서 4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길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거짓 선지자에 대해 강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먼저 23장 1절에서 8절은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임재를 하십니까? 언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될까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길 때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절감할 때, 나의 힘으로 움켜졌던 손을 펼 때, 나의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 때, 그때 메시아의 구원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접고 나의 힘으로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오해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남유다 말기의 양들과 남유다 말기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착각과 오해를 무려 모세 때로부터 900년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착각과 오해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장 1절에서 8절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안 된다고 할 때, 칠흑 같은 어둠을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할 때 다윗의 자손에서 한 어려운 가지가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앞에 인간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 때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하 있으리라. 당시의 목자라고 하면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권은 왕이 담당하는 것이고 종교권은 제사장이 담당하고,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견제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권이 서로 견제를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자들이 모두 변질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자,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자, 그래서 현재 이 목자들, 이 타락한 목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방황을 하고 백성들 역시 변질되고 타락하는 그런 심각한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 다음에 진리에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자, 여기서 이 목자는 참 목자입니다. 참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후에 참 목자들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하고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날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이 참 목자들에 포함이 됩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결국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결국 메시아의 구원의 빛이 말 때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 예언이 나오고 메시아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빛이다.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자,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참목자 진정한 메시아는 지혜롭게 다스리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결국 이 땅에서 안전한 평화, 안전한 공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전한 평화, 안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7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자, 8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역사도 이대하시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에서 32절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요. 예레미야가 정말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주의 종을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 이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사역에 힘이 들었던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태를 저주할 정도로 예레미야의 사역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웠던 것은 권력에 빌붙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탐하고 권력자들과 야합을 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종들을 해방합니다. 남유다 말기에 권력에 빌붙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자, 예레미야가 현재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뼈가 떨리며 마치 취한 사람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임하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10절.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이 간음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자, 남유다 말기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에는 상권이 있었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가 잘못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주면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잘못되었을 때 선지자가 견제를 해줄 때 이스라엘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행정을 담당하는 왕과 종교권을 담당하는 제사장마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여서 그 왕과 제사장들을 책망해서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오히려 왕과 제사장들 편에 빌붙어서 권력에 아부하며 그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축복의 메시지만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두가 다 타락을 해서 현재 남유다 말기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24장에서 집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다. 이 왕들과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고 이제 마지막 보루인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역시 타락을 했죠. 마지막 보루인 교회만이라도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교회와 목회자들마저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말기와 점점 더 닮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쳐 민족을 구원해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이 바알은 풍요와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양보하게 된 것입니까? 풍요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양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숨 걸고 애쳐야 할 말씀을 무엇과 바꾸었습니까? 풍요와 물질과 바꿔버렸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이제 남유다 선지자들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왕과 제사장, 권력자, 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기득권자들이죠. 당시 기득권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자, 왕과 제사장들, 권력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오히려 강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과 제사장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훈하고 격려하여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 역시도 아무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종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기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자, 온 세상이 타락했을지라도 마지막 보루인 선지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반대로 사악한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을 더 썩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도 온갖 오염된 사상들이 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로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선곡을 위해서 분별력이 없이 신사도 운동 같은 그런 가정한 것들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명백하죠.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성경 66권을 바르게 증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생각을 증거했습니다. 그야말로 헛된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자,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안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 특별히 남유다의 왕과 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삶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애친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애쳤습니까? 너희가 평안하리라. 남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 BC 586년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 남유다의 멸망이 약 1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남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남유다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남유다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평안은 없다라고 외쳤지만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런 말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모두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짓 선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의가 열리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저 남유다를 어떻게 심판할까? 이러한 심판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거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안전히 깨달으리라.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심부름을 가감없이 해야 할 말심부름꾼이 왜 나와 다른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내 이름을 팔고 마치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해서 선량한 백성들을 미혹해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노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야합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러한 말만 외쳤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랐겠습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설교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설교가 듣기 좋고 달콤하니까 그 설교가 맞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끝날에 정말 심판날에 무엇이 진리였는지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심판 때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마지막 심판 때 무엇이 진리였는지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 참여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을까요? 왜 참 선지자는 적고 왜 항상 거짓 선지자가 득세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들에게 잘된다, 복준다, 형통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러한 말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야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돈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참된 주의 종들 역시 청중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악한 행위를 버려라, 악한 마음을 버려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 이러한 설교와 권면은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심지어 청빙받아 간 교회에서 이러한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책망하는 말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평과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목숨 걸고 어떤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정말 참된 주의 종이라면 언중한 말씀, 악한 일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는 이 메시지를 목숨 걸고 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거짓 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기 위해 이런 꿈같은 미신적이고 신비한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목회자가 권능이 있다고 성도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26절 말씀.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것은 그들의 생각인적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지나친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제쳐놓고 신비한 체험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도들이 잊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무서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말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자,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것으로 기와 알곡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성경 66권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증거하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이고요.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신비주의와 신사도 운동을 해서 교회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사람들은 마치 기와 같은 거짓 선지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1절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신비한 현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메이저급 심판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약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역시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죄입니다. 진리를 가로막아서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 이 거짓 선지자의 죄야말로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가장 먼저 산채로 누구를 불붙는 유황불못에 던지십니까? 제일 먼저 이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시고요,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를 던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이 더 큰 심판은 메이종 크리마, 가장 큰 심판입니다.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될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 심부름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생되는 일이 너무나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에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 자기 교만과 치열한 싸움을 죽는 날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들은 범사에 모범된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메이종 크리마, 메이저급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 타락한 백성이나 타락한 선지자나 타락한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자, 여기서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은 무거운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무거운 짐을 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무거운 짐을 벗고 날개를 달고 헐헐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슬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자꾸 자신을 얽어맨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 자세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욕심과 정욕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이 되고 길 안내자가 되어 마치 순풍에 돛단 것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진처럼 여겼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자, 그래서 당시 남자 말기에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거짓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꾸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거짓 선자들이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37절입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이 거짓 선자들이 자꾸 거짓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거짓 설교를 자꾸 하니까, 자, 계속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진짜 엄중한 말씀이니. 자, 그래서 너희가 자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그런 거짓 설교를 하는데, 내가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진짜 엄중한 말씀을 이야기하겠다. 자, 현재 진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하고 있죠. 자, 너희는 말하지 말라. 이것이 거짓 선자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거짓 설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계속 거짓 설교를 하였은즉. 자, 우리 39절 4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남유다 말기 거짓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고, 이 말씀이 없으면 온 우주 만물은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특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데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다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야곱이 보았던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되었던 그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24장으로 갑니다. 자, 여기 PPT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18대 왕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19대 왕이 되었는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7,000명의 용사와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그래서 모두 18,000명 정도가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이제 말씀이고요. 그래서 24장에는 두 광줄이 무화과 열매 한 상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2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인데요, 남유다 제19대 왕입니다. 남유다는 20대 왕까지 있는데 현재 19대 왕이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가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3개월만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19대 왕 여호야긴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청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자,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3개월간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BC 597년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BC 597년. 이때 누가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이제 2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서 24장, 25장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계속 보십시오.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자, 여호야긴 왕과 이런 지도자들이 2차 포로로 에스겔과 함께 끌려간 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시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앞에 두 강주리 무화과 열매 한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강주리는 좀 설이 익은 것 같기는 하나 싱싱하고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였고요. 다른 한 강주리는 익긴 익었는데 너무 많이 익어서 속이 곰고 부패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였습니다. 자, 이때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11년 전이었는데요. 현재 예루살렘 성과 성전만 파괴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나라가 거의 망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앙이 포로로 끌려가자 이제 앙의 삼촌 시드기야가 대신 앙이 되었고, 아직도 예루살렘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을 피한 것이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버림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환난이 없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토록 행복해야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으로 곪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버리십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에 온대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갈 갈대아인의 땅 바빌론이죠, 바빌론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는 누구라는 겁니까? 현재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한 말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빌론으로 끌려가라,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 순순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좋은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뽑지 아니하겠고. 자,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인데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의 교육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벨론 포로와 같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시험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미리 알아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알지 않고 방황하고 세월을 허비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 같은 그런 훈련을 통하여, 그런 시험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여호와를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7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돌아옵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돌아오게 되고요, 여호와를 알고 돌아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이 계시 성경 66권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나를 안다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남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그러한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패한 무화과이기 때문에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 마지막 20대 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제19대 왕이 여호야긴이었죠. 여호야긴이 3개월간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이제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는 시드기야가 남유다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제 멸망이 11년 남아 있습니다. 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자, 이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예루살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쁜 무화과입니다. 시드기야 남유다 백성들은 든든한 예루살렘 성벽을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이 자신들을 바빌론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미련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에게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나 강대국 애굽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왜 부패하고 악한 무화과 열매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싹만 나고 잎만 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제약된 삶을 잘라버리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죄를 청산하지 못해 무뭇거리다가 결국 부패하고 악한 무화과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흙먼지 같은 인생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히 똑똑하고 세상을 쥐고 흔들 것 같아도 코만 막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알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다음부터 모든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고 부패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교만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악한 무화과나무요 밭으로 치면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썩은 마음을 드러내시고 돌을 골라내시며 가시덤불 같은 좋은 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면 어느 순간 다시 돌과 가시덤불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귀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곳은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를 지키며 또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려움과 환난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았다라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잘라내시고 신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좋은 무화과 열매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